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명무임 목사님의 자료조 요한계시록의 아시아 7교회 시리즈 중에서요. 제6편 버가모 교회 상하 중에서 하편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시작했었는데 오늘은 그 사탄이 버가모 교회 안에 이렇게 슬쩍 밀어넣으려고 했던 발람의 교훈, 이걸 다른 말로 니골라당의 교훈이라고도 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왜 그렇게 위험했고 또 오늘날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발람이라는 인물, 구약 민수기에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이 참 싹을 위해서 일하는 거짓 선제자의 어떤 상징처럼 많이 이야기가 되죠. 네. 근데 이게 그냥 옛날 얘기가 아니라 신약의 버가모 교회 그리고 오늘 우리 신앙에도 여전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거든요. 그 연결고리를 찾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민수기 이야기를 잠깐 보면 그 모압 왕 발락 있잖아요. 네, 발락. 이 발락이 선지자 발람한테 와서 어마어마한 뇌물을 딱 주면서 이스라엘 좀 저주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죠. 네, 하나님은 처음엔 안 된다고 하셨죠. 그렇죠. 근데 발람 마음은 이미 그 재물에 확 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족공부로 허락은 받는데 이미 마음은 탐욕에 넘어간 상태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핵심이죠. 결국 발람이 직접 저주는 못했지만 대신 더 교묘한 계책을 발락 왕한테 알려주잖아요. 아, 그게 뭔가요? 바로 모압 여인들을 이용하는 거였죠. 이스라엘 남자들을 축제 같은 데 초대해서 유혹하고 자연스럽게 우상숭배랑 음행에 빠지도록 만드는 거였어요. 와, 정말 교묘하네요. 네, 그러니까 재물에 대한 탐욕이 어떻게 진리를 비틀고 또 공동체를 안에서부터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아주 섬뜩하게 보여주는 사례죠. 이게 바로 발람의 꾀라고 불리는 겁니다. 아, 그 결과가 정말 끔찍했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혹에 넘어가서 바알보올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음행을 저지르고 그래서 하나님의 큰 진노를 사게 되잖아요. 네, 맞아요.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냐면 심지어 지도자급이었던 시므리라는 사람이 미디안 여인 고스비를 데리고 와서 회중 앞에서 보란듯이 음행을 저지르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와, 정말 충격적인데요? 그때 이제 아론의 손자였던 제사장 비느하스. 이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그 의로운 분노에 동참해서 일어나서 그 두 사람을 심판하거든요. 아, 그래서 재앙이 멈췄다고? 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타협이나 죄악을 얼마나 심각하게 보시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 결국 발람의 그 탐욕이었던 거죠. 정말 그렇네요. 근데요, 이 구약의 발람의 교훈, 이게 신약 버가모 교회에서 하는 니골라당의 교훈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정확히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네, 사실 그 니골라당이라는 집단에 대해서는 성경에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아, 그런가요? 네, 근데 요한계시록이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연결시키는 걸 보면 아마도 그들의 어떤 행동 양식이나 가르침의 결과가 비슷했기 때문일 거라고 추측할 수 있죠. 행동 양식이요?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겉으로는 신앙적인 언어를 썼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세속적인 욕망, 어떤 경우에는 성적인 방종 같은 것들을 정당화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아, 예를 들면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는 문제라던가 아니면 좀 부도덕한 행위들을 이건 영적인 자유야 이런 식으로 포장했을 수도 있고요. 아하. 그러니까 발람처럼 진리를 교묘하게 비틀어서 성도들을 잘못된 길, 타락으로 이끌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떤 명확한 이단교리라기보다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욕망을 합리화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태도, 이게 문제의 핵심이었겠네요. 그렇죠. 일종의 타협과 합리화, 그게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 그럼 이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이 오늘날 우리하고는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이 자료에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적용점을 이야기하는데요. 첫째는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 겪을 수 있는 유혹이에요. 지도자들이요? 네, 발람처럼 불의의 싹, 그러니까 돈이나 명예, 아니면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공 같은 그런 세속적인 보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거나 왜곡하는 경우죠. 이게 단순히 돈을 밝힌다 이런 차원에 넘어서요. 예를 들어 시대적으로 유행하는 어떤 특정 교회 성장 방법론이라던가
아니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논리에 너무 따라가느라 성경의 핵심적인 진리를 좀 소홀히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열정적으로 사역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진리에서 멀어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경고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건 뭐 우리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는 문제인데요. 네. 신앙을 자기 자신의 어떤 세속적인 안녕이나 욕구를 만족시키는 수단, 도구처럼 사용하려는 경향이에요. 아, 그럴 수 있죠. 네. 신앙이라는 이름을 딱 걸어놓고 실제로는 하나님의 어떤 기준이나 질서는 무시하고 자기 편이나 욕망을 따라가는 거죠. 뭐랄까, 좀 무법주의적인 태도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예를 들자면 직업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뭐 인간관계를 맺을 때 성경적인 원칙보다는 내 감정이나 아니면 세상적인 조건, 편의를 더 우선시하면서도 이것도 신앙적인 결정이야 라고 스스로를 포장하거나 합리화하는 모습들 이런 게 다 해당될 수 있겠죠. 아, 듣고 보니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네요. 뭐 예를 들어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해서 신앙으로 잘 이끌면 되지 뭐. 이렇게 스스로를 좀 속이는 것처럼요. 겉모습은 신앙적인 것 같지만 본질은 하나님 말씀과는 거리가 먼 그런 행동일 수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보면 사탄이 이제 노골적인 박해가 좀 어려워지니까 발람이나 니골라당의 교훈처럼 아주 교묘한 사상이나 가치관을 통해서 교회를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리려고 시도했던 거거든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뭐 기복신앙이라든지 성공주의, 감정주의, 아니면 세속적인 인본주의 같은 뭐 다양한 이름으로 이런 유혹들이 나타나서 우리 신앙의 본질을 흐리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건 겉으로 드러나는 뭐 열심이나 활동 아니면 뭐 감정적인 체험 이런 것들 이전에 우리가 붙들고 있는 신앙의 내용, 그 박양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뿌리내리고 있는가 이걸 계속해서 점검하는 자세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단순히 그냥 기본 교리만 아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더 깊이 알아가고 그걸 정말 삶으로 살아내려고 애쓰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네. 혹시 여러분의 삶이나 아니면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안에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교묘하게 포장된 어떤 세속적인 욕망이나 진리 왜곡의 모습은 없는지 잠시 조용히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은 이야기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께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